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4번째 주,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므로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그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먼저 이 다니엘이 처한 형편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다 통일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거쳐서 가게 되니까 그 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거듭해서 이렇게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기록에 하면 3번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게 BC 한 605년경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바벨론으로 이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일, 그것들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그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그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얘기가 회자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으로 남겨서 주로 읽혀졌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건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BC 이제 605년경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그때부터 그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으로 되어져서 보통 이제 이 책이 유대인들에게 읽혀졌던 시대는 BC 한 170년경쯤이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또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헬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헬라의 그 왕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BC 한 170년경에 이 헬라의 왕인데 이 왕이 유대인 말살 정책, 유대인 동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기도 하고 또 할례를 금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어떤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읽혀졌던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BC 한 70년경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환경들을 생각한다면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할례를 당한다고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상한테 절한다고 화형을 당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다니엘서가 현장성 있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이런 음식들은 이제 우상한테 이제 드려졌다가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을 먹고 어떤 면에서 그들의 문화를 그냥 생각 없이 따른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그들과 동화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가겠다. 그런 결의가 바로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술, 담배 이런 문제들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술을 하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이 시대에 그냥 문화에 동화되고, 또 담배를 피면서 내가 건강을 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금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왜 하냐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결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다니엘이 세웠던 그 뜻을 정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한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관장의 격정에 다니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다니엘과 이 청년들이 그런 이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혹시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걸 안 먹어가지고 너희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잘하지 않으면 내가 곤란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서제스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면 우리가 이렇게 채식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흘 동안 해보니까 훨씬 더 얼굴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런 채식만을 먹으면서 자기를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이 어떤 면에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도 또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도움과 또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실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지혜와 학문이 뛰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만을 아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또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그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살 수 있는 참된 그런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우리의 잔머리를 가지고 그냥 장깨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는 그런 훈련이 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니 훨씬 문제가 분명하고 바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워간다. 성경을 배워간다.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냥 뭐 죽어서 뭐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바르게 또 행복하게 또 올바른 길을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여러분의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실까 이렇게 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보기에도 참 좋은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분명한 뜻을 세우고 그 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하며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한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